예, 저는 이제 그 주 사역이 유대인 사역이고요. 예, 그 이스라엘에서 20몇 년 사역을 했었고, 유대인 교회를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 독일에 지금 5개 교회를 유대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베를린에서도 유대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교회를 개척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우리 선교부에서 늘 하게 되는 그 모금 기간이 이제 2월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쟁하자마자 나왔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푸틴이 말한 것처럼 3월 7일이면 전쟁 다 끝날 줄 알았어요. 푸틴이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3월 7일이면은 모든 우크라이나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척한 교회들 중에 이스라엘에서 개척한 그 3개 교회 중에 2개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크라이나 목회자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 연결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상황이 생각처럼 그렇게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고, 왜냐면은 당장 베를린 교회가 그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 우왕좌왕 우리 교회 전체가 그냥 우왕좌왕 뭐 도울 사람 돕고 뭐 할 수 있으면 돕고 못하면 못 돕고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좀 이상하게 돼 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이제 이 많은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교회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은 그 유럽 교회가 환영을 해주고 또 그 지방 이런 뭐그 뷰로 우리말로 그러면 뭐라 그러지? 관청이라 그러나요? 이런 데서보다 더 신속하게 뭐 직구하는 거라든지 당장 먹을 거 필요한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찾아준 데는 교회가 빨라가지고 교회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 그 예수 믿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유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루마니아에 79만, 러시아로 간 사람도 많고 헝가리에 50만, 몰도바에 43만, 뭐 슬로바키아에 36만, 그리고 폴란드에 300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부분 집계가 이 웨스턴 유럽 쪽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는 스페인에 지금 한 3만 가 있고, 그리고 하여튼 이 웨스턴 유럽에도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프랑스에도 가 있고, 포르투갈까지. 하여튼 이 난민들이 안 퍼진 데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들을 돕다 보니까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교회 가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가지고 정말 그 전자도 모르고 제가 1년 동안 그 독일 교회 성계 깨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전혀 안 먹혀 들어갔거든요. 우리 힘 없어, 우리 여력 없어, 우리 전도 못해, 전도하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갑자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교회가 막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 찬양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죽었던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의 그 보급률이 0.5%거든요. 0.5%인데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면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 유럽의 이슬람화가 엄청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유럽에서 이슬람 이야기를 못 들어봐요. 아랍어가 안 들려요, 갑자기. 예. 그래서 갑자기 이슬람의 세력이 확 죽어버렸어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든 게 이게 뭔가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 수백 명의 그 사역자들이 피난 온 걸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잃은 거잖아요. 사역의 열정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메리토폴에서 놓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장 중에 최악 중에 하나죠. 거의 뭐 95% 건물이 파괴됐다고 하는 거기 찬양 사역자이자 목회자인 안드로노프라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꽤 알려진 찬양 가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 섬기게 되고 또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여 명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개척하자 그랬더니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 통하면은 유럽이 지금 죽어가는 그리고 잠들은 유럽이 완전히 정신 차릴 수 있겠다. 리바이벌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주변의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사역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사역지 이런 그 우크라이나 사역자들을 한 교회가 정말 그 LA의 한 교회가 또는 두 교회가 한 사역자의 그 사역비만 담당한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모르는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온 유럽으로 온 난민들은 안 굶어요. 왜냐하면은 그 2004년에 EU가 법을 하나 제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프로텍티브 뭐라고 하는 그 법인데 이 법에 의하면은 그 EU에 접경한 국가들에서 난리가 나거나 뭐 디제스터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난민들이 몰려오면은 전부 받아들여져서 각 국가가 그거를 그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몰려와도 막지 않는 이유가 이게 그 이슬람은 지금 터키에서 막고 있고 온통 다 막고 있거든요. 국경 안 열고. 근데 우크라이나를 막지 않는 이유가 우크라이나가 바로 EU 국가들하고 예,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EU 2004년에 그 제정된 법에 의해서 못 막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2주면 돼요. 길어봐요. 2주면은 이 사람들은 다 집 공짜로 받고 독일 같은 경우는 성인 우크라이나 한 사람당 1200유로 달러로 하면 한 1400달러 정도를 받아요. 한 사람당 성인이. 부부면은 2400 유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한 달 동안 죽으라고 일해도 200유로 못 받았거든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 난민들은 로또 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히 로또 탄 거예요. 왜냐하면 집도 공짜로 주지, 아이들 교육도 그냥 시켜주지, 그리고 교통비도 안 내요. 패스포드만 끝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기차 오고 버스 오고 뭐 상관없이.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고프잖아요. 갈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더구나 이제 저는 유대인 사역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금 베를린에만 하더라도 한 5만 정도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 달 전에 그 독일 정부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 난민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독일 시민권 바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이를 통해서 첫째로는 나중에 한 절반, 500만 중에 절반은 돌아가겠죠. 돌아가더라도 빈손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그래서 Rebuilding Ukraine by Jesus 이런 표어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재건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건되도록 하자. 그게 첫 번째 모토고 슬로건이고, 두 번째로 Revival Europe by Ukrainian through Jesus. 그래서 그러면은 남는 사람들은 그것도 수백만이잖아요. 200만은 넘을 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지금 영적으로 갈급할 때 전도해서 선교사화 하자. 그러면 최대한 아무리 못해도 100개 교회는 개척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명이 넘는 목사가 뛰쳐나왔거든. 지금 사역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끌고 모아서 그들의 멘탈리티를 그 루저, 그러니까는 레퓨지라고 하는 그 난민이라고 하는 그 루저 마인드에서 미셔너리 마인드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은 축자사에 달려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번 주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99개만 세우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전쟁을 볼 때 불쌍한 마음 좋고 다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선한 동기와 그리고 불타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클리어한 스트래티지와 골이 없어요.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도 보면은 정말 선한 동기와 그리고 불타는 열정은 있는데, 막상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는, 그리고 어떻게 그 고을을 성취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어차피 그 난민들은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 NGO들이 빌리언 달러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 우리가 빵을 안 갖다 줘도 이미 전 세계에서 빌리언 달러를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세상기관이 그렇게 빵을 갖다 주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갖다 주자는 거죠. 예수 갖다 줘서 교회 세우고, 그래서 이 지금 나온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우크라이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고, 그리고 유럽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교회 또는 두 교회가 어떻다면 많은 돈 필요 없어요. 한 400~500유로면 되니까는, 예,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큰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 여기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서 샬롬. 우리 교회입니다. 영국 독일 사람, 유대인도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이죠. 수 있는 자매가 나중에 보면 찬양 가수고. What do you see from the war in Ukraine? Disaster? Death tolls? Cruelty, poor refugees? Or even the end times? What I see and am experiencing in Germany is different. The evangelism rate in Europe is 0.52%, which is lower than in China and Japan. But that number is slowly growing. It was 1.17% in then. The war happened in Ukraine and created over 5 million refugees. Have you thought about the number of refugees? How are there over 5 million? Many sources are guessing that the actual number will be much higher than that.
The entire population of Ukraine is less than 30 million. Did all of these 5 million people come from the war zone? No. Many of them came from non-war zones because Ukraine is not a member of the EU. They just grabbed the chance to move to Europe for a better life, which they couldn't have before as a non-EU citizen. Certainly, more than half of them ran for their lives from the war zone, but many others remained to fight against Russia's aggression. Among the refugees who are willing to return home after the war, most usually stay in bordering countries such as Poland, Slovakia, Romania, and Moldova, or etc. I'm not blaming the refugees, but I am talking about the opportunity to transform these refugees to missionaries, because many of them will not return to Ukraine even after the end of the war, especially those who moved to Western Europe. This is what I hear from the refugees who came to Berlin. My interest is not politics here, but rather God's mission through a war. We must shift our paradigms regarding the Ukrainian war in order to understand what God is doing, and why He is doing what He is doing. In the Bible, there are many cases where God uses wars to bring out nations to shake other nations. God used the wars to awake people and the nations. When the Ukrainian refugees come to Europe, many local churches welcome them and help them by providing shelter and food, and also share the gospel with them. Moreover, there are many faithful believers in Christ and pastors among these refugees. They go to local churches to get help, but they also do worship there. Many of them shake the local churches through prayer and worship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This is what happened in a small local church in my town, and it is happening in many different churches in Germany. Many of those local churches are sleeping or dying spiritually, but the refugees are awakening them through their worship and prayer. Therefore, what I see is that God sent over 5 million missionaries to Europe to shake them up through the Holy Spirit. The same thing happened in Israel in 1992, when the last president of the USSR, Gorbachev, kicked out 3 million Jews. Half of them came to Israel. At that time, there were only 27 Messianic Jewish congregations in the whole of Israel. But the number increased quickly to over 200 after 10 years because of those immigrants. We are now about to see the same thing happen in Europe. Therefore, we should pour out all of our prayers, energies, and resources to turn those Ukrainian refugees to God-sent missionaries to bring about the revival of Europe and Israel. In my experience, in 1992, the spiritual momentum of the immigrants didn't last more than 3 to 4 years. Therefore, we might have another 3 to 4 years to work on this project. So, I am praying to plant 100 Ukrainian refugee churches in every corner of Europe and Israel to shake them up spiritually and reawaken them. This is a chance that we can have right now or never. Please join us in planting 100 Ukrainian missional churches in Europe and Israel within 4 years. 일단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초창기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파송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2002년 풀러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 유대인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교회를 3개를 개척했는데, 그중 2 교회가 대부분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왜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 데리고 개척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30년이 거의 지나서 알게 됐네요. 20년이 거의 지나서 이제 알게 됐네요. 왜 그런지. 예. 그래서 그렇고 지금 이제 풀에서 공부하면서도 그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도 밸리 그게 이제 유대인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독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방을 다녀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독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은 선교학이고 홍고대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년째 유대인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마 지난 그 6월 말부터 이제 계속
이 미래를 달구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TV만 켜면은 신문만 들면은 인터넷만 온 하면은 들리는 게 맨날 우크라이나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에 뛰어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코노테이션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뭐 신문사, 언론사, 뭐 NGO들 전부 다 지금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우크라이나에 뛰어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구호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교회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하신 분 있으면 자수하세요.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구호를 위해서 아주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미디어라는 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미디어에서 사실 그 미디어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를 제가 겪으면서 이야기 시작했던 관점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학자고 그래서 좀 선교학적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월 29일 날 통상적으로는 그걸 안식년, 안식월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안실월, 예, 안실월 4개월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선교 모금기간을 지금 4개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다시 돌아가는데 29일 날, 2월 29일 날 나올 때 막 이제 그때 전쟁이 터졌던 그 시기여서 그때 놓을 때 이제 제가 독일 신문도 바라보고 러시아 신문도 보고 우크라이나 신문도 보고 뭐 다양한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그때 99%가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신문조차도 그랬어요. 3월 7일 날 전쟁 끝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아마 감옥에 가든가 살해당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 개척 2개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많은 우크라이나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역자들과 교회들과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교류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분들도 뭐 일주일이면 끝나 기재야 2주야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게 됐던 게 이제 3월 중순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 복잡한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좀 구호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성교학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가지 렌즈를 아마 사용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가지의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사역과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관점에서 이렇게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관계가 굉장히 미묘해요. 예, 굉장히 미묘해요. 그래서 어떻게 미묘하냐면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 번도 이렇게 분리된 민족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중국과 타이완의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 이렇게 치중하기 시작하고 서방화하려고 그러고 서방과 손잡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타이완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는 독립국가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우리는 중국이 아니야. 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사실 시작은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한민족이나 다름없었고요. 그리고 언어도 사실 우크라이나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주도 방언.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제주도 방언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듯이. 근데 제주도 사람이 일반적으로 말 땐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한국 표준말 다 알아듣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제주도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우크라이나어도 사실 대부분 러시아와 다름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네들이 잘나가지고 지 맘대로 가겠다 그러니까는 러시아로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마치 중국이 타이완의 독립 인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하고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나눔에서 이 정치적인 관점을 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이제 성경과 성교학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why God is doing what he's doing.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무슨 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무엇을 위해서 진행을 하시는가라는 관점이 저는 굉장히 어떤 사태를 놓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시오데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관점이 이제 나오고요. 하나님은 사실 천지 창조를 다 지으셨잖아요. 그죠? 천지 창조를 다 지으시고 만물이 그래 속하였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했는데 기록이 됐는데 결국은 모든 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은 그걸 통해서 지 맘대로 몸대로 그렇게 레벨리언하게 그냥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창조를 진행을 하시고 보존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샌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서 세상을 보내시고 창세기 그 1장 28절처럼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택하여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보내시고 그래서 샌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미션 그 사역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그 독생자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래서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자신도 파송을 스스로 하신 개념이 바로 이 미시오 데이, 즉 샌딩입니다. 이 샌딩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나중에 이야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미시오데이 개념을 제가 정의한 것을 좀 읽어드리면은 미시오데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하느님의 성자, 성령을 통한 창조의 보존과 회복의 사역이며 그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극한의 사랑, radical love에 근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역, 미시오데이는 이 창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권세로 죄악과 악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말살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 구원의 사역이 바로 미시오데이입니다. 그 미시오데이의 키에는 바로 샌딩에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때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전쟁이 구약 시대 때 뭐 끊이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열왕기 상에 보면은 왕들이 전쟁하는 봄철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전쟁이 막 이제 시즌별로 그렇게 일어나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건들기도 하고 나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게 되고 특히 열왕기 상편과 하편은 범죄하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깨우기 위해서 아란 족속과 아수르, 암몬, 블레셋들을 이끌어내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우게 하고 심판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에스겔서 38장, 39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사역 진행을 위해서 열방을 갈고리로 끌어내어서 전쟁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8장, 특히 에스겔서 38장 4절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완전히 그 고리로 깨어서 고기를 끌고 가듯이 끌어내와서 수많은 민족과 말들을 끌어내어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레클라카 너는 가라 파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열왕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유다 왕을 멸망시켜서 그 바벨론을 끌고 가게 하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고질적인 우크라이나의 그 정치적, 경제적 부패를 청산하게 하시고 외부적으로는 난민을 불러내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그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을 전쟁 전에 내부 상황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붙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전쟁 나기 전까지는. 그죠?
예, 관심 없으신 분은 우크라이나가 어느 나라에 있지? 그게 뭐 아프리카 붙었는지 러시아에 붙었는지 뭐 어디에 붙었는지 유럽에 있는지 잘 모르다가 전쟁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가 어디 붙다는 걸 알게 되고 우크라이나 존재를 알게 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30년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이 독일에서까지도 수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사실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내부 상황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때까지. 근데 한국으로 좀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옛날에 한국이 가장 그 부패했던 때가 아마 윤보선 대통령 때였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아닌가요? 들리시나요? 지금 저기 그 음, 뮤트를 다시 예. 켜놔가지고 뮤트 예, 풀어드릴까요? 그랬구나. 예, 아니요,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 때가 아마 가장 그 혼란했고, 부패했고, 아마 뭐, 소위 누구야, 그 주먹, 정치 깡패가, 그 히라소니가 막 날아다니던 그런 때가, 예, 그 영화에 많이 나온 그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부패했던 곳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은 동부 쪽, 그 우크라이나 딱 절반을 잘라서 동부는 사실 다 러시아권이에요. 예, 민족도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러시아를 써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독일에 나와 있는 난민들 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러시아를 써요. 예.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캘리포니아 갔을 때는 어떤 그 우크라이나 사람 만나서 러시아로 막 인사를 했더니 자기 보고 러시아 쓴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러시아 쓰지 말라고. 예? 지금 때가 갈 텐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크라이나 안 가본 지가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냥 떠나가지고 안 가본 지가. 예. 근데 전쟁 때문에 갑자기 그냥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가 돼버린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모든 경제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그 경제 인프라와 경제 금융과 이런 거는 러시아권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인이 아니라. 예. 그리고 딱히 또 우크라이나인이라고, ethnically, 인종적으로 구분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 말이 틀리다 뿐이지. 예, 마치 제주도, 방언처럼 또는 그 독일의 스시점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말이 조금, 단어들이 틀리다 뿐이지 사실은 서로 다 알아듣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는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젤렌스키가 사실 코미디였다는 거 다 아시죠? 코미디언. 와이프도 사실 연예인이었고, 두 분이서 아마 노래, 부르는 거 유튜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젤렌스키의 TV 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퍼져서 돌아다니는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 출신이고, 법학대학을 다녔고, 근데, 아빠는 변호사를 되어서 정치가로 나가길 원했지만, 본인은 그런 썩은 정치가 싫다고, 코미디언으로 뛰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코미디언으로 꽤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기가 막힌 코미디언 프로를 출연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대통령으로 출연해서 대통령 역으로 출연해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꼬는 그걸 했는데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 그 출마를 했을 때 72%가의 지지를 받았어요. 72%, 전 국민의. 왜냐하면 그 코미디를 보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 전부 다. 예.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경제는 러시아권들이 다 쥐고 있었고, 그리고 정치라든가 이런 사회, 이런 관료직 전부 그 우크라이나의 기존 기성 정치인들이 다 잡고 있었고, 본 정치 기반이 너무 없었던 젤렌스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젤렌스키 때 정말 윤보선보다 더 심각한 부패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냥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그렇게 부패 속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나라를 뒤흔들고 나라를 깨우고, 그죠? 나라를 각성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맞는 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예,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엄청난 축복이 됐던 게 마침내 그 젤렌스키가 원하는 그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젤렌스키를 갖고 놀던 그 경제인들, 러시아권 경제인들이 다 이제 감옥으로 가거나 러시아로 도망가거나 사라졌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를 갖고 놀던 기성 세대 정치인들도 결국은 이제 젤렌스키를 따르거나 아니면 감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 키예프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마 전쟁 동안에 키예프의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그 정부 청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우크라이나 신문이나 그런 걸 보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 피해 숙청이 지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청소를 싹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두 번째로 외교적으로 그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그 모르던 전 세계의 사람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민을 가지게 되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무기를 쏟아붓기 시작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가 이 세계의 그 가장 중심에 앉아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큰 특혜를 받는 나라는 결국은 뭐 미국도 서방도 아닌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첫째로 왜 500만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을 했는가.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리아에서 나온 난민들이 300만이 안 돼요. 300만 내지 400만.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몇 년에 거쳐서. 근데 이렇게 3개월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또는 2달 만에 지금 그 700만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분포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5월 초 기준으로 집계를 한 거 보니까는
지금 폴란드에 지금 한 3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이쪽에 한 200만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200만이 이 서유럽에 퍼져 있어요. 이 독일에만 지금 70만이 들어와 있고, 스페인에 10만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에도 한 10만이 들어가 있고, 뭐 스웨덴에도 한 4만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부터 그 스페인까지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 이렇게 퍼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을 전쟁을 위해서 그냥 도망 나왔더라면은 그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전쟁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동부와 남부만 있어요. 그죠? 중부와 그리고 북부, 서부에는 전쟁이 없어요. 물론 미사일은 좀 날아오죠. 예, 미사일은 좀 날아오지만은 국지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 국지전이에요. 근데, 인구 2,900만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지금 뭐 한 700만 정도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인구 4분의 1이 나온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분들이 다 정말 그 전쟁 지역에서 워존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일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조금 전에 비디오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절반 이상은 때는 이때다. 유럽에 살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못 나왔잖아요. 자격 조건이 안 되어서. 그런데 때는 이때다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중부와 넌 워존인 중부와 서부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예. 엊그제 2주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기 조카가 베를린 갔는데 좀 보살펴달라. 근데 그 목사님의 그 교회는 중부에 있거든요. 전쟁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는 유럽 살겠다고 뛰쳐나왔어요. 베를린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이 친구는 돌아갈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2, 300만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돌아갈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폴란드 아니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 이런 주변 국경 국가에 그 난민촌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예 돌아갈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첫째로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70만이 와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비디오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난민으로 나온 그 안드레아 목사님, 우크라이나 유대인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경우 한 달에 독일 정부로부터 2,000유로가 넘게, 그러니까는 달러치는 2,300불, 2,300불 되는 돈을 받아요. 생활비로. 그리고 무료 하우징. 예, 여기 하우징 아파트 렌트하는데 보통 1,000유로, 1,500유로 줘야 되는데 그거 무료로 3개월, 3년 동안 주고요. 그리고 교통비 무료 3년, 교육비 무료 3년. 쉽게 말하면은 이 유럽으로 뛰쳐나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로또 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로또 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달 죽어라고 일을 해도 100유로, 120불, 150불, 200불 못 벌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그런데 국경 넘어오니까는 갑자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돈을 주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언어 가르쳐주고, 공짜로.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웨스턴 유럽 나라보다 독일로 몰려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3월 중순인가 그 독일 신문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독일 정부에서 한 거를 발표를 했는데 독일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피난 온 난민들 중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그 서류만 있으면은 시민권 바로 주겠다. 독일 시민권 바로 주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는 안드레,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분의 어머니도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거든요. 예. 그분은 지금 벌써 시민권 수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갈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성경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시오데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둘째로는 이 세계화, 사실 이 난민의 유입도 이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의 한 그 일부인데 이제는 그 교통이 굉장히 쉽잖아요.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 어디로 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남민 출신 목사님 안드레도 처음에는 몰로토 메트로폴리움가 그 러시아의 그 비행장에서 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탔대요. 근데 타고 보니까 그게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가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난민이라는 자격이 전 세계에서 주어지고 그 신분이 보장이 되고 그것은 국제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교통 뭐 이런 그 기술 테크놀로지가 정보를 취득하는데 엄청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인구가 섞이는 속도가 지금 엄청 빨라졌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 손에 있는 명단, 우크라이나 사역자 명단이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이나 이 유럽에 퍼져 있는 사역자 명단이 좀 이제 10수명 지금 있고 다른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하니까는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500만 중에 지금 난민으로 나온 500만 중에 절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Rebuilding Ukraine, 그 예수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하도록 돕자. 그게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돌아갈 난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 미션의 과제를 주자. 그래서 그 전쟁으로 피폐된 그 나라가 빵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런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 위에 새로 재건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돕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Revival Europe by Ukrainian through Jesus.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지금 나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럽에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하자. 왜냐하면 최소한 내가 생각한 데는 200만 안 돌아가요. 200만이 특히 유럽에 지금 서유럽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안 돌아가요 절대로. 예, 왜 돌아가겠어요? 예, 로또 타놓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다 그 나라 언어 배우고 그 나라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그 나라 다 로컬라이즈 된다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서 자리 잡고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와가지고 독일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교회로 가요. 교회로. 왜냐하면은 이 인터넷 뒤져보면은 교회에서 그렇게 뭐 처소 제공하고 음식 제공하고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독일 교회에서 독일 교회로 가요. 근데 그 대부분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 그런데 건물은 있고 또 목사님 있고 뭐 성도 노인네들 몇 분 계시니까는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냥. 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가 변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거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난민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파괴되어서 돌아갈 수 없는 목회자들, 그죠? 또는 그 러시아군이 점령해서 더 이상 그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고 러시아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땅, 뭐 헤르손이라든가 마리우폴이라든가 이런데 사역하던 목사님들 지금 유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루저 마인드, 실패자의 마인드에서 선교사 마인드를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들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 나온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선교사를 부르셨다는 마음을 심어주면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첫 번째 난민교회가 세워졌어요. 벌써. 예. 그리고 99개만 더 세우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축 처져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 끌어내가지고 사역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던 사람들이니까는. 정말 신나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바라볼 그 관점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빵을 갖다 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입힐 것 갖다 주고 처소를 마련해 주고 그거 중요하죠. 그죠? 중요한데 사실 전 세계에 그 세큘러 NGO들이 그거 빌리언 달러를 쓰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왜 교회가 전쟁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저들에게 빵 갖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자기 나라를 재건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있는 나라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를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될 그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로서는 또 이제 유대인 사역하는 저로서는 정말 기쁜 게 지금 그 베를린에 지금 몇만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 목사님과 우크라이나 출신 목사님만 지금 3분이 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유대인 교회도 개척을 하고 저희 이제 타겟인 그렇지만은 10월 경에 지금 분위기를 좀 몰아가야 되니까는 그리고 10월에 못하면은 유럽은 이제 그 코로나 그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스트릭트 해가지고 겨울에는 거의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 멀고 그래서 10월에 크든 작든 최대한 이 우크라이나 목사님 가능하면 100명 이상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치유.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아픔들을 치유하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 레퓨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갈고리 끌어내어 가지고 선교사를 부르신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자기가 있는 그 땅에서 죽을 힘 다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기도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제가 이제 91년에 그 이스라엘 사역할 때 이런 아주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구소련 고르바체프가 300만의 그 유대인들을 구소련 땅에서 쫓아냈어요. 300만. 그때 한 150만이 그 이스라엘로 왔거든요. 그런데 91년, 92년 그때 이스라엘의 교회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교회가 27곳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니까는 그게 10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어요. 200몇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각 교회는 60% 이상의 성도들이 또 대부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출신 성도들이었어요. 지금 똑같은 일을 제가 지금 눈앞보고 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갑자기 그냥 두세 배 확 늘어나 버렸어요. 몇 주 만에. 예. 여러분 목사님들 다 그런 것 좀 하고 싶죠, 그죠? 그런 일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겪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 그 모금 기간 안식년이 끝나는 6월 30일 날, 7월 1일 날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은 일단은 10월 중순경에 초순이나 중순경에 그 목회자들을 끌어모아서 컨퍼런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목사님들에게 한국, 미국 또는 독일 각 교회 2-3개 또는 4개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어답트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 3-4개의 교회가 한 목사를 책임지는 그런 그래서 1년 동안만 딱 1년 동안 책임지게 해서 제가 겪어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헌금을 잘해요. 없어도 헌금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적어도 50명만 모이는 성도만 돼도 충분히 자립이 가능해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1년 동안 딱 지원하도록 해서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면 각 교회가 결정해서 더 연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고 있고 각 우크라이나의 목회자들을 난민교회를 세울 목회자들을 영입할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인교회들도 금액이 적고 많으면 중요치가 않아요. 뭐 50불이라도 좋고 100불이라도 좋고 가능한 만큼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난민들은 생활비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너무나 잘 먹여주니까는. 예, 필요가 없고 사회비만 좀 더 주면 되고 루마니아나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난민들이 사는 곳은 그 나라 정부가 난민들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생활비도 조차도. 그래서 대부분 난민촌에 거주하면서 전 세계 NGO가 공급하는 식량으로 먹고 살고는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생활비까지 지급을 해줘야 돼요. 이분들에게는 그리고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니까는 그래서 그 난민들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사역하고 그래서 정말 다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옛날과 같은 그런 부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크라이나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을 서유럽에 있는 난민들은
그렇게 교회 개척을 통해서 독일 교회, 각 나라의 독일 교회, 뭐 이탈리안 교회, 뭐 각 나라에 죽어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만 덩그러니 앉아 있고 그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그 교회를 빌려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잘 도와주니까는 예, 마음 열어놓고 도와주니까는 이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 우크라이나 그 유럽인들이 과거 10년 동안 그 무슬림 난민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싫어했어요. 혐오했어요. 너무 정말 sick and tired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테러하고 문제 일으키고 사람 죽고 막 그러니까는 그리고 데모하고 1,000유로를 줬는데 1,000유로가 뭐냐 왜 2,000유로 안 주냐 자기 나라에서는 50유로도 못 받으면서 예? 그런 식으로 데모하고 오히려 전복장 했으려니까는 이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잖아요. 대부분. 예,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칼출을 백그라운드는 유럽하고 같으니까는 대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스트리트에 보면은 집 문 앞에다가 two rooms 해놓고 four member family 적어놓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방 2개 비었는데 four family member 있으면 들어오세요. 재워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사역하는 독일 교회도 지금 첫 번째 난민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준 그 교회도 제가 1년 동안 전도하자 선교하자 설득을 했는데 꼼짝 달싹 안 하더니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예. 기도하는데 오고 뭐 찬양하는데 같이 참석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통해서 이 각 처소에 지금 드레스덴에도 그런 일이 있고 베를린에서도 그런 보고를 듣고 있고 그래서 저로서는 너무나 익사이팅한 상황이에요. 드디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구나, 유럽을 깨우고 있구나 그런 보고를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그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슬림의 세력이 상쇄가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사는 그 독일의 도시가 인구 2만의 조그만한 도시인데, 거리에 나가면 온통 아랍어 들렸거든요. 할랄 그로스리 스토어가 4개나 있어요. 이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아랍 사람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spiritually 이 영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now or never 지금 바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선교적으로 선교의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선교적 자산들이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에 투입되는 선교적 자산들이 이 난민들의 선교 전략화를 하는데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빵, 옷, 거처 중요하죠. 근데 이미 그거는 세큘러 NGO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교단이나 교회 네트워크 통해서 각 교회가 최소한 한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좀 영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는 원하시면 제가 이제 개인별적으로 보내드리겠고 또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도 보내드리겠고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각 교회가 최소한 한 그 교회, 우크라이나 난민교회를 설립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3년입니다. 3년 내에 100개 교회, 한 개는 됐으니까는 이제 99개 교회. 그래서 지금 그 실직한 목사님들, 시리에 빠진 목사님, 우크라이나 난민 목사님들 불러 세워서 다시 일으키고 그들에게 정말 성령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정말 그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3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니까는 그 150만의 그 유대인들이 한 3, 4년 지나니까 더 이상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배고픔이 없어졌거든요. 예, 3, 4년 지나면 다 정착하고 현지화되어서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조 터져가지고 정말 물러질 대로 물러져 있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지금 심어주고 선교의 비전을 주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